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그런 세대는 암흑세계가 됩니다.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계시가 없고 환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장면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엘리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 가지로 동작이 뜨고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데서 이제 섬김을 배우면서 자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그는 벌떡 일어서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서 말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가 아니다. 너 부른 일이 없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음성을 들었는데도 엘리에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만일 너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건데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가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절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불이 있었는데 엘리는 이제 눈을 잘 못 보고 귀를 잘 못 듣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 단단히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여호와의 궤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게 달려가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일을 3번 하면서 이제 엘리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든지 말씀에 대한 큰 충격이나 타취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어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과 계시, 하나님의 환상,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어두운 세상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육신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엘리는 사실상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안타까움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그런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럼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일에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못 듣고 있었을까요? 그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운 것입니다. 육신의 귀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음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말할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말하라고 가르쳐 줬지만 그런 기술을 알고 있는 엘리는 못 듣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실제 제사장인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이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주여 종이 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듣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서 자기의 말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엘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첫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말씀이 할 일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울려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감동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이 계시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일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과응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더라.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의 성령 회방죄처럼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어떤 제물을 드려도 너무 늦었습니다. 소를 10만 마리를 드려도 양을 10만 마리를 드려도 어떤 속죄로도 안 되는 죄.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처럼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만든 죄악 때문에 멸망한 엘리 제사장의 집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꾸짖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